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6월 17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앴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것을 깨 부수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에서 3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4에서 14절까지가 나머지 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에서 14절까지에서는 신하의 사명과 소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숨기십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는 전혀 숨기시는 것이 없으신데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일을 숨기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그분의 계획과 생각을 다 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책을 읽고 유명한 분들의 강연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넘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삶의 지혜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들으며 감탄하게 되고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하심을 감추시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함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를 잘 살피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어떤 정책을 펴야 백성들이 더 행복해질까? 이웃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며 왕은 백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다고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4에서 14절에서는 신하의 사명과 소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옆에서 돕는 조력자인 신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어떤 사람, 어떤 신하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악한 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의견을 내고 왕에게 조언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그러한 정책을 펴고 왕에게 거짓 정보와 조언을 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왕은 높은 채 하는 교만한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지요. 교만하게 되면 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쉽게 분노하고 그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특히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자의 교만은 개인의 패망을 넘어 나라와 백성들의 삶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왕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아첨과는 다르지요. 아첨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말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 중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왕이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행복은 그들에게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왕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신하로서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알고 맡겨주신 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신하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신하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왕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충성되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또 충성되이 살아갈 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세계를 크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경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악과 벗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하며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